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다.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 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 안녕하세요. 삼양대학 교육위원 하민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증산도의 진리 6장 천지공사, 그중에 제1절 천지공사란 무엇인가 파트입니다. 증산도 진리에서 가장 노른자에 해당하는 게 이제 천지공사인데요. 그 6장의 구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공사 파트는 4절로 되어 있는데 첫째 절은 이제 천지공사에 대한 정의, 그리고 두 번째 절은 천지공사의 집행 방식에 대해서, 3절은 그 천지공사의 사령탑이 되는 우주통치 사령탑이 되는 조화정부, 그 조화정부의 그 구성과 그 하늘공사, 땅공사, 인간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절에서 천지공사의 종결과 상제님의 어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부터 해야 되는데 천지라고 하면 이 진리책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만물을 낳아 기르는 생명의 큰 부모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런 영성 속에서 천지를 이제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공사라는 용어가 여러분들 좀 낯서실 텐데, 왜냐하면 이 용어는 천지가 열린 이래로 3개 우주의 대권자이신 증산상제님께서 처음 쓰신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 세계에 어떤 적응을 해 들어가는 것이 첫 단추가 되겠고요. 결국 천지는 그 인간과 만물을 낳아 기르는 생명의 큰 부모인데, 하늘 아버지는 이제 생명의 씨를 내려주시고 땅 어머니는 이제 형체를 만들어서 길러주시고요. 이렇게 생겨난 만유 생명은 하늘 땅과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이 천지공사 세계를 알아야 인간 세상의 문제를 바로잡는 모든 어떤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도 진리의 노른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 천지공사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절은 또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천지공사를 왜 하셨어야 하는지에 대한 천지공사의 불가피성을 논하고, 그리고 이 3개 우주 개조공사인 천지공사의 정의와 대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게 세상 사람들은 선천 어떤 진리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판밖에 안 모르는 인류 구원의 어떤 비밀스러운 도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천지공사, 천지 부모이신 아버지 상제님과 어머니 태모님께서 친히 행하신 3개 구원의 법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3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상제님, 태모님 진리와 천지 부모님과 전생과 현생과 내생에 3생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맞이하게 된 이 상제님 진리 공부는 성경식 석자 공부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3생의 인연이 있는 사람과 순수한 마음으로 일심 성경신을 다하는 사람만이 그 천상의 조상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천지 부모님이 예비하신 이 천지공사에 동참,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공사의 불가피성의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상제님께서
이 시대를 먼저 종합 진단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심전도 모양인데요. 정상 심전도는 이렇게 맥박이 규칙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심장이 멎으면 이렇게 플랫하게 일자로 뻗거든요. 근데 또 뭐 세상 사람들 요즘에 다 휴대폰,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근데 마지막 이 리듬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휴대폰이 이제 없을 때 이제 당황하는 심전도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걸 놓쳤을 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는데 이 시대가 정상 리듬에서 벗어나서 궤도를 이탈해서 아예 멎었거나 아니면 불규칙하게 부정맥 상태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짚어주신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그 어떤 상극성입니다. 자연과 문명이 상극으로 돌아가는 게 선천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축이 경사져가지고 타원 궤도를 돌면서 양기운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삼양이음으로 어금존양의 세상이 됐고요. 그 기울어진 채 돌아가는 어떤 궤도 속에서 자연 환경부터 모순과 투쟁으로 그걸 본질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근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극성이 필요하긴 한데 그 와중에 적자 생존과 약육강신 생존 논리에 따라서 이런 상극의 악순환이 우주의 봄, 여름, 선천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우주의 가을로 넘어간다는 것은 저온 궤도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인데 그때 이제 비로소 상생의 세상이 열리는데 상극의 극치의 어떤 풍경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큰 다람쥐랑 작은 다람쥐가 사이좋게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으면 되고 충분히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다람쥐가 작은 다람쥐를 이렇게 딱 내치는 풍경. 이게 선천의 역사를 5초 안에 압축한 풍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세상에서는 다 같이 공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렇게 시대 진단을 하셨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게요.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의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문제의 근원을 단순히 어떤 인간 개개인의 어떤 도덕성, 뭐 인간이 뭐 어둡다거나 무명이라거나 혹은 뭐 이렇게 타락했다거나 뭐 이런 인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을 품고 있는 이 우주 환경 자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어그러졌다라고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주신 어떤 경지가 상제님의 통찰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신 것은 이 시대가 물질 문화에만 집착해서 영성을 상실하고 본래의 그 순수한 영성을 상실하고 도의 근원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 그 상황은 너무도 절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과학 문명 덕분에 이렇게 같이 이런 영상으로 공부도 하고 있지만 이 상극 이치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은 이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현대 과학 문명은 물질과 사리에만 정통했거든요. 이 그림 보시면 전원에 꽂혀 있어야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이 누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전원이 뽑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영성의 근원 거기서 뽑혀 있기 때문에 우리 타고난 본성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어떤 짐승 수준에서 이렇게 첨단 문명과는 또 대비되는 반비례할 정도로 이렇게 어두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그래프인데 그 생존을 위해서 생리적 욕구가 가장 밑바탕에 있고 그 위에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최상층의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 사람들이 풍자하기를 요즘에 가장 생리적 욕구 그 근저에는 와이파이가 깔려 있어야 되고 그 밑에는 배터리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문명의 영성은 그 배터리가 고갈됐다. 이렇게 상제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극의 이치 속에서 발전을 거듭했지만 현대 문명은 물질과 사리만 정통해서 인간의 교만과 잔악을 길러서 모든 죄악을 꺼림없이 죄책감 없이 범행을 해왔던 게 지금의 문명이고요. 그래서 모든 현상 자체가 신의 조화임을 망각한 채로 자연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파괴하고 그러면서 천상 신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인간은 금수와도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이 상제님의 시대 진단이셨거든요. 그래서 상제님의 이런 어떤 말씀과 아까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엮어서 또 우리 종도사님의 말씀 한번 짚고 갈 텐데 매 순간 새로워지는 자기 자신을 자기 초월체 슈퍼젝트라고 한다. 진정한 나는 매 순간 자기 초월체가 되는 것이다. 자기를 넘어서는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우주 원리에서 상극의 극이다. 매 순간 극을 하는 것이다.
매 순간 과거의 나를 자꾸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자기 초월, 셀프 트랜센던스라고 한다. 순수하게 우리말로 자기 극복이다. 이게 지금 상극성을 부정적으로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런 한계, 이런 극을 이겨나가면서 우리 자아 실현의 욕구 위에 이런 자아 초월의 욕구, 자기를 초월하는 그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상극의 극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과정이라는 말씀을 정도사님께서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단을 해주신 거는 이 우주가 분열의 극기에서 통일로 접어든 우주의 대전환기에 와 있다는 거고요. 이 우주 일전 도표 한 장에 다 압축되어 있는데 우주의 봄, 여름, 목화 기운이 끝나고 우주의 가을, 금 기운으로 접어드는 이때에는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아주 파천왕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궤도가 정원 궤도로 바뀌고 지축이 똑바로 서면서 모든 게 바로잡히는 상생의 세상이 열리지만 이 격변을 극복하는, 대하는 선천 성자들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가르침의 어떤 여파로 서로 분열과 상극이 더 극심해졌고요. 이 시기에는 여름 가을 바뀌는 하추 교육기에는 상제님께서 친히 강세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끌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런 진단 하에서 상제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고요. 오시는 여정 속에서 이런 대변국의 상황에서 이마두 대선사님이 선천의 신성과 불타 보살들을 이끌고서 구천의 통인 하늘에 계신 그 도솔천에 계신 상제님한테 간곡하게 하소연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야 인류 구원이 근본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하소연에 호응하셔가지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이자 미륵존불이시고 상제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438쪽으로 넘어가 보면 천진 3계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이제 천지공사의 세계인데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룬다. 우리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로 여한 없이 죽는 분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성자들도 깨달은 자들도 다 나름의 한을 품고 이 세상을 하직했는데 상제님께서는 이 선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상극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극 질서 속에 모순과 자기 한계를 극복하면서 역사를 발전시켜 왔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에서는 욕구가 좌절되면 울분을 터뜨리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원한을 품게 된다. 그래서 이 선천이라는 건 위엄과 무력과 강권으로 영화를 추구하는 영웅시대인데 이때부터 켜켜이 쌓아온 원한이 이 선천 말대에 증폭돼 있다는 거고요. 상제님께서는 인류 역사에서 그 원한의 근원, 원한의 뿌리로 단주의 원한을 이제 짚어내셨고 그게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온갖 원한이 덧붙여져서 이제는 폭발 직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으로 불균형하고 부조한 선천 세상의 끝에 원한이 쌓였고요. 고름이 이렇게 꽉 찼다가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온 거죠. 그 상황에서 상제님께서 상극질서를 극복하는 해원의 도리로 이 선천 세상을 개벽하시고 이 우주를 이렇게 새롭게 도약하는 그래서 상생의 후천 개벽 세상으로 넘겨주셨다. 이 시기가 그래서 위기이면서 기회인 이유는 오늘의 인류가 이 시기에 가장 크게 깨지면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시대 진단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도 입을 모아서 한 얘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니체입니다. 니체는 20세기 초반에 이렇게 선언하죠. 신은 죽었다. 땅에 충실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초인이 살게 되길 바란다. 위버맨시 사상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인간 교화를 본질로 했던 유교, 불교, 선도, 기독교가 그 세속화되면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본래 목적에서 멀어지고 말았고요. 이 니체는 묵은 하늘에 어떤 신은 죽었다고 선포하면서 새로운 초인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을 했는데 그 존재가 증산상제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 대한 각성을 다시 한번 하고 갈게요. 439쪽.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라.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묻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다. 여기에서 그 묵은 하늘의 질서를 뜯어고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서신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서신이라고 하면 우주 가을철의 추수 정신을 주재하시는 3개 우주의 통치자, 인격신이시면서 가을 개벽 때 우주 만유의 명줄을 끊는 천지의 조화신입니다. 우주 원리상 방위로 서쪽은 가을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을의 신이고요. 열매 맺고 성숙시키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부모의 숨결이 이제 분열해서 통일로 접어들면서 이때 천지에 서신의 숙살 기운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천지가 개벽하는데 이 서신은 그 음과 양의 양면을 볼 줄 아는 게 필요한데요. 이 서신이 대자연과 문명 속으로 강력하게 밀려 들어오면서 생장을 종결짓고 새로운 성숙의 시간대가 열리는 건데 지금 뭐 코로나 시국에 병난이 이렇게 움찔하는 것도 서신의 어떤 발동이라고 우리가 통찰을 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을의 하나님인 서신은 음으로는 추사를 주재하는 자연서신, 비인격신이고 더불어 양적으로는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 주제서신, 인격신 그 양면을 다 갖고 계신다. 뭐 병도 주고 약도 같이 주신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또 다른 종합적인 진단은 개벽 시대이면서 이 개벽 시대에 천지가 인간과 더불어 성공한다.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다.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하셨습니다. 이 자연에 매년 돌아가는 풍경을 그려보십시오. 가을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건데 낙엽도 나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묵은 기운을 떨구는 행위고요. 그 알캥이만 남겨서 그 생사 판단을 하는 여정이 이 우주가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한 또 다른 진단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예비 시간이다. 후천 가을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는 부활의 예비 시간인데 지금은 천상조상님과 지상의 자손이 원시반본 근원으로 돌아가는 입법에 따라서 영원히 사느냐 영생하느냐 아니면 길을 못 찾고 영원히 죽느냐 소멸하느냐 그 생사존망이 결정되는 아주 정말로 중요한 중차대한 시간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어떤 빵집 속에 파리에 가면은 100년 전통의 아주 소박한 빵집이 있는데 이 집은 바게트로 유명한데요. 이 비결, 이 집의 빵 비결이 딴 게 아니라 빵 반죽을 하고서 조금 떼어둔 다음에 다음 반죽을 할 때 합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먹는 빵은 결국 100년 된 기억이 조금씩 끊임없이 섞이면서 빵 맛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거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이런 작은 빵집의 맛의 비결도 면면이 이어오는 어떤 그 조상님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는 건데 이번에 살고 죽는 문제도 천상 조상님과 내가 연결돼 있느냐 아니면 그게 끊어져 있느냐가 내 생명의 목숨이 붙어 있느냐 떨어지느냐를 가늠하는 관건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판밖에 남모르는 인류 구원의 비도 파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도통한 사람도 모르게 하느니라. 나의 일은 판밖에 있느니라. 나의 일은 귀신도 모르나니 오직 나 혼자 아는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 상제님의 천지공사 세계를 이 증산도 울타리 밖에 세상 그 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는 그 어떤 정부의 어떤 조직의 가장 수뇌부만 알고 비밀리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천지공사도 이 우주를 뒤집는 일도 어지간한 천상의 신명들도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이하니 성지직이요 성지업이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천하의 직은 병들어 죽어가는 삼계를 살리는 일이요 천하의 업은 삼계 문명을 통일하는 일이니라 성스러운 직이요 성스러운 업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신원을 의원 노릇을 하는 의통 성업을 집행하는 그 일이 나의 하나님의 본원의 일인데 이거는 어느 어지간한 도통자나 천상의 신들도 알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깨복쟁이란 말이 있어요. 전라도에 가면은 어린아이들을 깨복쟁이라고 다 벗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 희롱하는데 이것은 이 언습에는 이 언어 이면에는 놀랍게도 개벽장이 날 것을 이름한다. 그래서 개벽기에 무생명을 살리는 천지 의원이신 증산상제님께서 이 천지를 개벽하는 개벽장으로서 당신의 직업이 뭐다? 의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살릴 의자의 통일할 통자인데요. 상제님의 천지 대업은 바로 온 천하를 살려서 통일한다. 지금 선천상극의 질서 속에서는 다 죽여서 통일하는 것들로 뭐 제왕이나 장군들이 이름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죽어가는 세상을 건져서 살리는 일을 상제님께서 선봉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장차 여기에서 전무지 후문지법이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앞에도 모르고 뒤에도 모른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아주 거사인데요. 상제님의 법도는 인류를 근원적으로 구원하는 상생의 대도로서 예수성자, 석가, 공자 같은 성자도 전혀 알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무국대도 다함이 없는 크나큰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높이뛰기 올림픽 모습인데
옛날에는 왼쪽처럼 이렇게 앞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1968년도 멕시코 시티 올림픽 때 갑자기 뒤로 뛰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렇게 딕 포스벨이라는 사람이 뒤로 뛰어요. 그로부터 모든 올림픽 기록을 갈아치워버립니다. 그 이후에 높이뛰기 선수들은 다 뒤로 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상제님의 천지공사라고 하는 건 전대미문의 이 무국대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서 상식을 파괴해서 새로운 기록, 신기록을 세우는 어떤 법방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3개 우주를 개조하는 공사인 천지공사를 한번 하나씩 정의해 내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니라. 무릇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습할 것이 아니요 새로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전혀 새로운, 누굴 본뜬 것도 아니고 전혀 이렇게 아주 뉴한, 정말 너무너무 새로운 진리를 펴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천지공사라고 하면 앞에 천지와 뒤에 공사를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천지는 자연과 신도를 묶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공사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세계,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결국 천지는 자연이고 그것은 무의의 세계고요. 문명은 유의의 세계고 천지는 천도를 얘기하는 거라면 공사는 인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39쪽에 보면 이렇게 천지공사를 정의하고 있죠. 천지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신명의 문제를 공도로 처결하는 상제님의 성업이다. 그래서 천지 자연과 신명과 인간의 문제를 동시에 끌어냅니다. 그게 바로 상제님의 공적인 일이라고 해서 공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모사는 제인하고 성사는 하늘에 있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걸 뒤집으셨다. 자,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 후천 5만 년 역사의 프로그램, 그것이 바로 천지공사다. 천지공사는 오직 증산도에서 처음 만나는 새로운 진리 세계요. 새로운 진리의 한 소식이다. 하여 천지공사에서 천은 하늘이고요. 지는 땅이란 뜻이며 공은 공적이란 뜻이다. 그리고 사는 하늘과 땅과 함께하는 인간의 일, 인간의 삶,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를 말한다. 그래서 인간이 천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천지공사다. 그러니까 이 천지공사 안에는 우리의 역할이 또 부각이 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 천지공사에 대한 정의를 이제 저도 묵상을 해보면 이런 풍경들이 제가 연상이 돼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아빠, 엄마 양손에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 팔근해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 사이에서 인간이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도약을 하는 거고요. 엄마, 아빠와 함께 손잡고 이렇게 해변을 뛰는 이런 풍경처럼 항상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천지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해 나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공사의 대의 첫 번째는 선천의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하늘과 땅에 살고 있는 인간과 신명을 건져내는 상제님의 구원 사업이 바로 천지공사의 대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응급학과 전문인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심장 멎은 환자들을 이렇게 회생시키는 일이고요. 이게 바로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풍경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진 작가는 이 풍경을 찍어놓고 누군가의 일상이 누군가의 일생과 만나는 순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이 상제님의 일상과 만나서 이 천지공사 세계와 만나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깨비에도 보면은 여기 응급학과 의사가 나오는데 이 의사도 죽어서도 어딜 떠나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전 인류가 뿌리를 잃어버리고 진리의 본질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다 이렇게 진리의 심장이 이렇게 멎어 있는데 그걸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소생술, 그것이 바로 천지공사고, 지금 이 배우는 이제 죽어 있는 신명인데, 그러니까 이 천지공사에 천상의 신명들도 같이 동참해서 지상에 이렇게 병들어가는 죽어가는 인류를 건지는데 동참하고 있다. 이런 풍경으로 제가 읽어줬습니다. 자, 도전에 보면 이런 성구가 있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주어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이것이 상제님의 지상강세 목적인데, 상제님께서는 천지의 의원으로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다, 중환자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걸 완전히 수술해서 영생, 정말 건강한 세상으로 뒤집어 놓겠다. 그래서 천지공사의 어떤 두 번째 대의는 그런 병든 세상을 건강한 세상으로 바꾸는 어떤 새로운 이정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지공사는
상제님이 하늘과 땅, 즉 인간과 신명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아서 신천지 새 역사의 시간표와 이정표를 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뭐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시간표대로 모든 게 타임 테이블의 틀 안에서 진행이 되니까 지금 첫 시간을 듣고 있어도 세 번째 시간에 뭘 하겠다는 걸 우리가 알고서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뭐 책 가방을 싸는 것처럼 이 천지공사의 어떤 시간표를 알면 앞 세상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잡힌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고 어딜 갈 때 이정표 보고 또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데 몇 미터 가면 뭐가 있고 몇 킬로 가면 뭐가 있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왔다는 걸 알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스케줄을 가늠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천지공사를 안다는 것은 그런 시간표, 이정표를 알고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인생의 꿀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천지신명과 대자연 속에 깃든 자연신들까지 모두 통합하셔가지고 신명계를 통일하셨고요. 그것을 이름하여 천상조화정부라고 하셨는데요. 이 상제님이 조화정부의 천지신명조가 더불어서 짜신 새 역사의 이정표인 천지공사가 이제 또 세상의 운명인 세운과 진리의 운명, 도판의 운명, 도운으로 대별돼서 가는데 그래서 지난 20세기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보신 이후의 역사는 그냥 천지공사 타임 테이블대로 시간표대로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증산상제님께서 천지인 3계를 주재하시는 무상한 조화 권능으로 1901년부터 9년까지 병든 천지를 뜯어 고쳐서 새 세상을 여셨는데 이 천지공사를 알고 나면 이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만 딱 가고 있다는 거. 감독의 시나리오대로 모든 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상종수사님께서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집행하는 무대다. 지구가 바로 상제님 천지공사의 활무대다라고 정의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상종수사님이 또 이렇게 천지공사를 풀어주셨는데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신명세계에서 짠 틀이 사진의 원판이라 할 것 같으면 인간 세상에 표출되는 것은 필름 원판을 사진에 인화를 한 것과 같다. 사진의 원판을 현상화하고 인화를 하면 원판 그대로 나오지 않는가? 머리털만큼도 다르지 않다.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옮겨가는 것처럼 사진의 필름대로 사진이 현상이 되고 서울에 있는 어떤 높은 고층 빌딩도 설계도 그대로 이 지상에 이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 세상 둥글어가는 크고 작은 일이 전부 100년 전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 증산상제님이 짜놓으신 것이다. 한마디로 상제님 천지공사 내용 이념이 이 세상 둥글어가는 비결이다.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은 풍경은 전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를 알려 할 것 같으면 100년 전 증산상제님이 보신 천지공사 내용 이념 그 틀을 어떻게 짜셨느냐 하는 것을 알면 된다. 그걸 알면 후천 5만 년 세상 둥글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해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빠듯하다. 그리고 뿌듯하다는 말이 있는데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항상 빠듯하죠. 근데 계획을 실천하는 이들은 뿌듯하죠. 이 천지공사 내용 이념, 이 시간표와 이정표를 알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뿌듯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빠듯한 삶에서 뿌듯한 삶으로 돌려주는 것이 이 천지공사 공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천지공사의 세 번째 대의는요. 천지공사는 3계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께서 천지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어떻게? 인간과 신명의 역사를 공도적으로 심판하신 건데 그러니까 공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공판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어떤 건물을 짓고 물 셀 틈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은데 상제님께서 이 엄청난 복잡한 세상 역사를 이렇게 세밀하게 짜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3계 우주를 개조하신 천지공사는 선천 종교에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간과 세상에 대한 궁극의 최종 진단이자 선천 세상의 문제를 모두 끌어내는 새천지의 해결 법방이라고 이렇게 책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제 용어로도 부자 되는 비결로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번트 자세가 있고요. 오른쪽에 홈런 자세가 있는데 번트 자세로는 홈런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선천 성자들의 애티튜드, 선천의 가르침을 따르는 건 이렇게 그냥 당면한 그 공을 탁 쳐내려고 하는 그런 번트 자세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천지공사의 스킬, 그걸 안다는 것은 정확하게 휘둘러서 홈런을 날리는 모든 주자들을 다 홈으로 들여서 아주 경기를 아주 역전시키는 그런 비결을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천지공사의 최종 목적 말씀드려보면 내가 신명을 좋아하여 만고의 원을 끌고
상생의 도로서 조와 도장을 열어 망고에 없는 성경 세계를 세우고자 하노라. 상제님께서 이렇게 다 뜯어고친 목적은 진짜 이 땅에 인간들이 그동안 오매불망 바랬던 그 성경, 이상 세계를 구축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후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한 집안 문명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건데 그렇게 통일되는 조화와 상생의 세상이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합일돼서 인류의 꿈과 이상이 이루어지는 만사여의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세상이 건지는 이제 상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교는 자비를 가르침으로 하면서 앞으로 말법 시대가 오고 그때는 미륵님이 오시는데 바다에 쌓인 동방이 오신다. 그 후에는 극락세계다. 서방 정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교는 인을 실천하면서 후천 개벽을 얘기하면서 상제님이 감방에 동북 감방 이쪽에 오셔서 크게 하나 된 대동세계를 연다 하셨고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종말이 오고 그때는 하나님이 해돋는 동방 땅에 오셔서 지상 천국을 연다.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것이 아니라 천당의 어떤 분양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같이 천국을 여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에 동일한 교차점에 뭐가 있냐면 증산상제님께서 해원의 진리로 우주가을 환절기에 오셔서 후천 성경을 건설하신 거라는 거.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복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다.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 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